우리 서로 좀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경험하고 호흡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산 소망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한 번 더 주님 이곳에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손 잡으실 수 있는 분들 꼭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천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 기도 들어주세요.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한 번 더.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우리의 평생을 들여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일찍 주님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의의 길, 주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녹합 없을지라도, 깨트릴 녹합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깨트린 옥합이 내게 없을지라도, 주께 드릴 향이 없지만 주께 드릴 향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한 번 더 깨트릴 옥합 없고,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 이번엔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자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부활의 생명 있는 자답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가운데에 동참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9월 15일 예배,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지내고 이렇게 주일에 보니 얼굴이 더 훤하십니다라고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일어서세요. 얼마 없으니까 저희가 같이 좀 움직이셔서 주일에 보니까 얼굴이 더 좀 훤해 보이십니다. 훤해지셨어요. 네, 잘 드신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2차 구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차 비령전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저희 동강제일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먼저 기도로 같이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2019년 말씀 사경회, 주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강사는 최엽 선교사님인데요. 일정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구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나눔 전도 모임, 화요 토스트 전도, 목요 복음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예배자를 세우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이 현장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길거리 나눔, 그리고 화요 토스트 전도, 목요 복음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음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고마비 계절인데요. 저희가 다른 것으로 저희를 살찌우는 것보다 우리 귀한 마가복음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찌우는 마가복음 묵상,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샤롯 찬양대 헌신 예배 다음 주일 9월 22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목장이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삶, 양육과정, 그리고 새 생명의 길 4주, 새 가족의 길 4주 코스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요. 1시 15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육중 비전홀에서 새 생명의 길, 그리고 새 가족의 길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소식입니다. 교단 세미나로 16일 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다녀오시는데요. 담임 목사님 특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목회하시는데 건강과
또 함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추석 명절 관계로 목장 식구분들과 또 다가 혹은 식사 계조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순옥 간사님 같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큰 태풍 피해도 있었지만 고향으로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오는 걸음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강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사명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 비전 행전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귀한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사륜 찬양대와 함께 하신 아버지,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찬양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통치가 되어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의 그 비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을 너무나도 잘 안전하게 보내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밝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공동체 안에 큰 이동이 있으면은 명절은 많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큰 이동이 있거나 또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잘 다녀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는데 어떠한 소식도 없이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송정성 권사님의 시 아버님이 어제 소천하신 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슬퍼만 할 일이 아니라 위로하고 또 격려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식구들이 잘 다녀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네, 21장입니다.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해서 쭉 21장까지 쭉 우리가 같이 주님의 묵상했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인과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인과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원인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서 또 다른 원인이 나타난다고 한 단계 더 좀 가고 싶어요.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서 또 다른 원인이, 그리고 또 그 원인에서 또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추석 명절의 그 원인이 우리에게 낳은 결과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석이 우리에게 낳은 결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정체하는 귀경길 정체의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뭐가 더 있을까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소중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 명절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좀 먼 거리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명절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부모 형제를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서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조금 말씀드리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나온 배가 더 나오도록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실제로 저도 앞자리가 7자에서 8자로 바뀌었어요. 원래 7자리가 제 앞자리인데 그거 조금 먹었다고 8자리로 바뀌었어요. 다시 7자리로 가야 돼요. 나온 배가 더 나오도록 하는 추석 명절의 그 음식들, 그 결과를 낳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얻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 결과는 또 다른 원인으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 부활 생명으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복음서로 가는데 세 개의 복음서에는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은 한 가지 더 오늘 21장의 두 사건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 우리에게 중심되고 필요한 말씀을 나누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원인이, 부활 생명의 원인이 결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고 그 결과 가운데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부활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 그냥 죽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정도의 삶으로 여전히 내 인생은 똑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 참된 그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갖고 어떻게 부활 생명을 얻은 내가 어떠한 결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는요, 참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방향. 우리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길을 방황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찾아가셨던 그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명확하고 중요한 말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자신의 옛 직업, 그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길었을 때 그 일을 다시 하러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해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방황하고 있는,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상실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상실한 모습으로 다시 그냥 옛 모습, 옛 정체성으로 가서 그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배에 올라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가서 배에 올라서 함께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표류하는 인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질 수는 있으나 참된 것, 진리의 것,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아야 할 것은 결국 남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방황하고 있는 그들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방향을,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찾아오신 주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방황하고 있는, 표류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냥 일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게 잘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그 뜻을 깨달아 그것으로 향하고 있는 자가 바로 옳게 옳은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인생을 얻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얻어지는 것이 바로 큰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큰 고깃대를 잡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인생의 참된 것을 얻으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소중한 얻어야 할 것, 정말로 얻어야 할 것, 참된 기쁨과 소망과 영혼들과 그 하늘의 것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도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 분명한 방향을,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손에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때때로 우리는 그 방향을 상실해요. 그 방향을 상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할 것은 배 오른편 쪽이에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목적, 방향. 여러분, 제자들을 이와 같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한 때가 또 언제 있었죠? 딱 주님께서 두 번 그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처음 그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활 생명을 얻어서 방황한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깨닫는 건,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찾고 구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 되어져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의, 참된 하늘의 것들을 얻게 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틈틈이 들려주실 것이고, 방황할 때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생명 얻은 자의 모습으로 참된 인생의 방향을 찾은 그 자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 방향 상실하지 않고 온전히 그 방향만 바라보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맛보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가족 식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식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또 보면서 또 연구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들으면서 하는데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약간 적용의 접근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제자 요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은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알아차렸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다에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서둘러 배를 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좀 묵상하면서 깊게 남았어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 근데 그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가져다가 아침을 지금 차리고 계신 거예요. 조반을 차리셨다고 했어요. 아침 식사를 그들에게 차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고 계신 것이죠. 12절 13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수고하고 애쓴 그 제자들, 때로는 삶에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치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 식사를 차려주신 거예요. 떡을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그 부활 생명의 결과는 또 하나의 결과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식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한문으로 식구가 어떤 글자가 같이 된 것이죠? 밥식자하고 입구자예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 것이죠.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장 중요한 귀한 일이 뭡니까?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서 같이, 그러니까 힘들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같이 차려서 그 식사를 맛있게 함께 먹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다른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내 음식을 너에게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우리 내 자녀에게 더 귀한 것을 주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나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인 거예요.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나의 식구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은 자,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식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 얻은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식구.
부활 생명 얻은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식구가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자,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방황하지 마시고 이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 한 식구로서 영원히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내 가족이다. 영원한 내 식구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주신 그 결과로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결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어나는 가정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결과는 또 다른 원인들을 낳는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귀한 결과가 얻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가족 귀한 식구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 귀한 식구 주님을 닮은 그 모습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다른 귀한 그 하늘의 생명을 나누는, 보여주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누려 살아가는 자들로 그들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원인은 결과를 했고 결과는 또 다른 원인. 행복한 가정 바로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 없는 거, 안타깝게도 이번 추석에도 돈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다툼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일어나는 현장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 것으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어요.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 식구가 되어서 그렇게 또 다른 가족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자녀가 그런 귀한 가정을 세울 때 비로소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꿈꾸시고 내가 하나님의 식구,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누리어요. 그리고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부르심이요 또 소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계신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요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미 요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가져오라고 하면서 고기를 세게 되어졌고 그 가져오는 것, 그 세게 되어진 것과 그 다음에 그 그물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생명의 메시지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의 메시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채워서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예요. 노트예요. 지금 통독을 같이 하셨다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셨어요. 그럼 어렵죠, 힘들죠. 저도 빼먹을 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야 해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금요일부터 다시 마태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을 다 묵상하게 되면 한 날만 빼놓고 요한계시록을 다 묵상하게,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신약 성경 한 독을 더 하는 일 가운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은혜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 하다 보면은 죽잖아요. 근데 게임에 은혜가 있는 것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갖는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통독하는 일 가운데, 근데 통독방 보니까요, 와, 훌륭하시더라고요. 추석 때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당일에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요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구워서 주려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세게 하시고 또 그 상태를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귀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해석을 같이 갑니다.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153마리라고 하는 그 숫자에 담겨진 것이에요. 어떠한 것일까요? 이 153마리의 숫자에 담겨진 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귀한 부르심으로 그 귀한 축복으로 복되게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53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그것을 갖고 153 모나미 볼펜을 했다고 하는 설도 있더라고요. 정설은 잘 모르겠어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로고를 제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자랑 모나미 볼펜 153 언제나 당신과 같이 있는 모나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1963년 굉장히 일찍 63년 60년대인데 그때 이것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9년까지 35억 개를 팔았대요. 35억 개. 예? 지금 중국 인구가 얼마인가요? 중국 인구가 한 15억 되나요 지금? 네. 중국 인구에게 2자루씩 다 나눠주는 판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대단하죠. 근데 그것을 이것을 사용했다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물고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갔더니 그 많은 물고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153을 거기서 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한 가지 살펴보면 그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문자가 있어요. 베니 하 엘로힘. 따라해 보실까요? 베니 하 엘로힘. 네, 베니 하 엘로힘. 히브리 글자는 우에서 자로 이렇게 갑니다. 우에서 자로. 헬라어는 자에서 우로 이렇게 가는데 똑같이 우리말과 근데 히브리는 우에서 자로 가요. 베니 하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니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니 하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 숫자에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숫자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들을 상징적으로 성경에도 그 유대인들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풀으면 바로 그 히브리어 단어의 알파벳의 베니하 엘로힘, 베니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의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요, 그 물고기에 잡힌 그 상징은 그 153마리의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을 낚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부활 생명을 얻은 자,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경하신 그 영혼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베드로와 그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물을 내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 이 일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짧게 그 메시지 가운데 153이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물이 뜻하고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5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그물, 바로 그 그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많은 고기들,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많은 고기들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견고하고 튼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그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고 완성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그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것을 안 자로 거침없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증거하며 나누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결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겨자씨와 같이, 때로는 적은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가진 거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인 것을,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고 적은 누룩이 큰 빵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참된 인생의 그 방향을 찾게 된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서 하늘의 그 열매들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식구로서 절대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영원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식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자녀, 우리의 또 다른 가족 영혼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영원 속에서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동방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베랴 호수로 그 바다로 찾아오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인생의 방향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그 열매들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 식구로 살게 하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침없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그 결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귀한 열매의 결과들을 낳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성육신하셔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모두 구속하시고 대적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귀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졌던 아버지 그 결과들을 저희가 분명하게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표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의 그 주신 주님이 가신 그 참된 목적의 방향 아버지 그곳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러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격결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 생명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옳은 길 옳은 방향 아버지는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신 그 방향대로 나아가 하늘의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의 가족 친구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같이 시사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입니다. 서로 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식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 그 복된 모습을 나누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는 깨어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부르심 주님의 나라 아버지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의 부르심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153 그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저희들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 찾고 찾으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과 이 부르심의 사명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건하게 있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결과의 모습, 그 결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령 가운데 결단으로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 드러나여 열매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언약, 그 열매 맺는 결과 인생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조금 빨리 할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아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같이 3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아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3절만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그 언젠가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 우리 가족 인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차 비전행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소중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 변영인제를 위해서 우리 주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지난 명절 행전에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주셨고 아버지 소망함을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닌 아버지 성령의 세례 아버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식구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내딛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행보를 우리의 혈통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을 함령하는 오늘 귀한 꿈을 꾸며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갈지 몰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니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있는 것을 얻는 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주님의 나라를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되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얻게 하시는 귀한 생명의 삶이 하늘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자녀, 식구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한 지체로 주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통치 따라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결과는 그 원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족으로 식구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그와 같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마음 주님 앞에 그 결단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신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이 이미 임한 나라 안에서 그리고 아직 완성되어질 그 나라로 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뒤높일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방황할 때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오른편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마치고 경제적인 부분,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부분, 우리의 가족을 기르는 그 모든 부분이 그렇게 잘 맞춰져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진행제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공동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구원받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십자가 진행전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일주일의 삶 또한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결과의 삶을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